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3일 저녁 수요 예배를 또 드리는 날입니다. 지금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 매일 아침마다 새벽에 고난주간 예배를 여러분 잘 드리고 계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또 수요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 심령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심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란 고백의 찬양입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아 내 모든 삶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의 심령 속에 우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늘의 뜻이 확실히 깨달아지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주일 광고에서 들으셨겠지만 이제 앞으로 수요 예배가 스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제별 성경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실 수요 예배를 스톱하게 된 이유는 이렇게 제가 예배를 준비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다 드린 후에 이렇게 이제 영상으로 유튜브로 방송이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흔적을 제가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요 예배를 참석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보면은 사실 참석률이 굉장히 저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황들을 보면서 사실 우리가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 그 말씀을 가지고도 충분히 하루를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신 것 같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상황에서 수요 예배에 참여하는 그 모습이 굉장히 좀 저조해요. 그래서 수요 예배 방식을 좀 바꿔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제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사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갈망이죠. 내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이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말씀과 또 모든 사역들을 우선순위에 두시고 여러분이 최대한 참여하실 때 우리 교회의 사역이 잘 될 뿐 아니라 또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항상 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모든 것을 하는지에 따라서 내가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사실은 수요 예배 말씀에 제가 지난주까지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을 전했죠. 그 말씀을 한 주를 더 전해야 되는데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이 예수님의 그 고난주간에 대한 말씀을 먼저 좀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한 주를 더 수요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을 다 마무리하고 그리고 또 앞으로의 그 성경 공부 계획을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길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난주에 읽은 이 맥체인 성경 읽기 스케줄에 의해 읽었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주간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시면서 제자들과 많은 말씀을 나누셨는데 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 장장 이 4장에 걸쳐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마치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고별 설교 중요한 말씀에 가장 첫머리에 시작을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너무나 중요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의 고별 설교의 사실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당신이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이 어떤 길인지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데, 자, 오늘 이 주님의 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크게 2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가시는 길과 두 번째는 다시 오시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주간, 고난주간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이 길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자, 이제 며칠 후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고 더 이상은 지금처럼 제자들과 함께 지낼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고 왠지 분위기가 잡잡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말을 먼저 하십니다. 제자들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 차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3년 반 정도 됐었죠. 예수님을 만난 그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제자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만을 따라서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이제 가신다고 하니까 너무 막막하지 않겠어요? 근심이 될 수밖에 없죠. 사실 저도요, 막상 이 선교지 가서 선교를 10년 마치고 이제 그 선교지를 이제 떠나야 한다고 이제 귀국해야 한다고 했더니 교회 성도들과 함께 동역하던 독일 목사님들 등 많은 사람들이 너무 슬퍼하면서 마지막 환송 예배 때 정말 눈물바다가 되었었어요. 아니, 저처럼 이렇게 부족한 목회자도 막상 이별을 한다고 했을 때 모두 슬퍼하고 또 그랬는데 우리 주님처럼 완전한 사랑 많으신 그 메시아, 그분께서 이제 떠난다고 이별을 알리니 제자들이 얼마나 근심했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하죠. 자, 여러분, 이별이란 슬픈 것이죠. 솔직히 친하지 않던 사람도 막상 떠난다 하면 마음이 잡잡한데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니 제자들은 앞이 캄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세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 주님의 메시지를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근심을 이기는 비결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을 믿으면 근심거리가 근심이 아니라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심은 마치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와 같더라고요. 이 일 하나 해결됐나 싶으면 또 다른 일이 생기고, 이제 큰일 하나 치렀다 싶으면 또 생각지도 않던 문제가 발생하고, 근심거리는요, 날마다 계속됩니다. 그런데 근심이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저 묘지를 가보세요. 죽은 사람들은 근심이 없습니다. 모두 평안히 다 자고 있죠. 그래도 근심이 있다는 그 자체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니까 우리는 다시 힘을 내고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자체만 해도 여러분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근심이 생겼을 때 그 근심을 어떻게 이기는가? 그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근심을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해도 결국 계속 근심만 쌓이게 될 것입니다. 그 근심을 주님께 맡겨드리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근심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가셨다는 것을 믿어드리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내 문제를 아름답게 해결해 주실 거라고 주님께 진짜 맡기는 사람들은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과 주님께 맡기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주님께 맡긴 사람은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상관이 없습니다. 결과를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 결과를 받아들입니다. 그게 주님께 맡겼다는 증거입니다. 주님께 맡긴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내 마음을 이미 맡겨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를 계속 이렇게 구할 때는 사실 주님께 맡긴 게 아닐 수가 있어요. 주님의 도우심은 원하지만 내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면서 주님께 구하기만 하는 것이죠. 물론 그래도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은 아닙니다. 주님의 더 큰 뜻이 있을 때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럴 때는 내 원대로 결과가 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 서운하거나 내 마음이 여전히 답답하거나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주님께 맡긴 사람은 내 원대로 되지 않았을지라도 여전히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주님은 지금 어디로 가시는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주님이 가시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아버지의 집이에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가시는 곳은 아버지 집이에요. 바로 주님의 본향이죠. 본향을 향해 가시는 주님. 순례자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근데 내 아버지 집에 가시는데 거기에 거할 곳이 많다. 이 말씀이 이 공간적으로, 물리적으로 방이 많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 말의 뜻은, 의미는 거할 곳이 많다는 뜻은 거하고 싶은 곳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 아버지 계신 그곳은 정말 너무 좋은 곳이라서 거기에 거하고 싶은 곳이다.
가만히 있어도 최고의 기쁨과 평안을 느끼는 그러한 곳이 바로 우리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온다. 자, 여기 누구를 위한 거처입니까?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위한 거처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시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셨다면 나를 위해서도 거처를 예비하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맞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신 것은 나를 위해서도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십니까? 천국이 얼마나 좋을까? 정말 이 세상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좋은 곳이죠. 그러면 정말 그게 믿어진다면 정말 한 번쯤은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 수 있을 거예요. 사도 바울도 내가 이 땅에 있는 것보다 차라리 죽어 천국에 가는 것이 훨씬 좋겠다 하는 고백을 할 정도니까 정말 그 천국이 믿어지고 또 내 마음에 느껴질 만큼 실제라면 천국 가고 싶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모든 크리스찬들이 한 번쯤은 적어도 가져볼 것입니다. 정말 이 세상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좋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다고 해서 빨리 천국 가자, 가고 싶다, 단체로 천국을 가자,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안 됩니다. 그게 이단이죠. 우리는 언제 천국 갑니까?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그때 천국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주님 부르시면 가기 싫다, 우물쭈물대고 이 땅이 더 좋다 이러면 이게 문제 있는 겁니다. 기쁘게 주님 부르심 앞에 아멘 하고 천국에 능력 있게 힘차게 이 승전가를 부르면서 천국 입성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은 천국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님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믿고 그곳에 거할 것이 많도다.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는 이 주님의 말씀을 꼭 믿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천국을 품고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주님이 계속 말씀을 해주십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한다. 자, 여기서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천국에 가서 모든 거처를 이제 다 예비하고 나면 다시 온다 그러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거처를 다 예비한다. 그러니까 천국이 무슨 호텔처럼 무슨 공사를 해서 우리가 거할 곳을 다 준비하면 공사가 다 끝나면 다 준비됐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신다. 이런 의미인가요? 여러분 사실 제가 그 천국을 다녀왔다는 그러한 간증들을 이렇게 여러 개를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간증 중에 그런 내용들을 실제로 말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천국에 가보니까 공사를 하고 있더라. 집들을 짓고 있는데 그 집들이 벽은 세워졌고 아직 지붕이 완성이 안 됐고 각 사람마다 헌금을 하는데 그 헌금들이 이렇게 집을 짓는 데 쓰여지고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물론 한편으로는 무슨 의미인지 그 말하는 의도는 제가 충분히 알아듣고 이해가 가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구나 하고 또 이렇게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보면 사실 천국에 물론 집이 있을 거예요.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도 어떠한 영역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존재하지요. 물론 길도 있고 다 생명수도 있고 생명강가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예비한다 하는 이 원어의 뜻을 우리가 올바로 알면 천국을 우리가 비교하며 말할 때 이렇게 물리적으로 이 땅의 것처럼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예비한다는 말의 의미는 원어의 헤토이마조라는 단어인데 이 마음에 받아들일 준비가 완성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준비한다, 예비한다는 말은 내 마음에 다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서 두 사람이 결혼을 합니다. 근데 결혼할 때 신랑 되는 남자와 신부 되는 여자가 서로를 위해서 한평생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겠다는 이 마음의 준비가 다 돼야 결혼을 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서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평생을 같이 사는데 마음의 준비가 돼야죠. 직업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물질적으로 둘이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다. 그런 재정적인 문제, 또 성격상의 둘이 사람이 바라보는 인생의 목표, 이런 것도 다 따져봐야 할 문제죠. 예, 또 가정 상황, 환경, 형편, 배경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도 결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로서 한 부분들을 차지하는 것은 당연히 맞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면 두 사람이 마음의 준비로 서로를 향한 사랑과 섬김이 준비돼야 결혼을 하는 거 아닌가요? 돈이 있어도 직장이 있어도 다른 게 다 돼도 두 사람의 마음이 준비 안 됐다면 사실 결혼 준비 안 된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때도 바로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이 신랑 되신 주님을 진심으로 영접하는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 준비가 완성된 그날이 바로 주님이 오시는 날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천국의 처소, 방이 준비되고 이런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은 영적인 준비,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 이런 것들이 준비가 완성이 될 때 그것이 다 끝나면 오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편을 보세요. 주님은 준비가 되셨을까요? 안 되셨을까요? 주님은 항상 준비가 되셨죠. 사실 주님은 지금이라도 속히 오시고 싶을 거예요. 주님은 오늘이라도 이 땅에 오시고 싶을 거예요. 이 땅의 험한 악한 죄악들을 보면서 죄악은 빨리 심판해 버리시고 당신의 자녀들을 천국으로 데려가고 싶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주님이 안 오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마음이 아직 준비가 안 돼 있고 우리들의 현 상황이 아직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주님이 준비가 안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때문에 주님이 오실 준비가 완성되지 못한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준비된 그 상태를 보시며 때가 찼구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부모도 자식이 무엇을 할 때요, 준비가 되었는지 이렇게 봐가면서 아직 좀 부족하고 자식이 준비가 안 됐으면 기다려주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를 마치신다는 말은 바로 우리가 준비되었는지를 기다려주시는 그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거처라는 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한다 했을 때 이 거처라는 말은 토포스라는 단어인데, 물론 어떤 특정 장소, 물리적인 장소를 말하기도 하지만 반면에 어떤 상태를 말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물을 끓이면 이제 김이 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끓어올라갑니다. 그래서 100도가 되면 물이 수증기가 돼서 발생하는 그 상태, 이런 특정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처가 예비된다 하는 말은 바로 모든 상황이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특별히 주님을 맞이할 준비로 완성이 되는 그때가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때가 될 거예요. 자, 그러니까 거처가 예비돼서 다시 온다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어떤 상태가 성취되는 순간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어떤 한 가지 특정 상황만으로 결정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이 유튜브를 보시거나 또 어떤 분들의 설교나 또 여러 가지 이 메시지를 들을 때 주님이 이제 오신다 이런 말씀들을 하는 내용들을 여러분 혹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어떤 특정 절기라서 뭐 나팔절이라서 예수님은 나팔절에 오시는다. 혹은 세상의 징조를 보니 지금 징조가 꽉 찼기 때문에 이제 오신다. 또 혹은 어떤 사람이 선지자적 예언을 해서 그 사람의 예언은 뭐 틀린 게 없다. 그래서 그 예언대로 오신다. 근데 그렇게 그 말대로 믿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특히 지금은 미혹이 많은 시대인데 절대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은 세상에 나타내신 모든 징조뿐 아니라 분명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 이 전체를 만족시키는 어떠한 총체적인 면으로 결정이 될 것이에요. 우리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사모하며 준비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지막 고난주간에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다시 오시는 날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물론 십자가로 가신 주님의 그 길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고통에 동참하는 것, 주님의 고통을 내가 묵상하고 나도 십자가를 지며 살아야겠다고 하는 것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에 대해서 믿음과 기대와 소망을 갖고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내 가는 길을 알지, 알 것이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도마가 공교롭게도 뜻밖의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겠거늘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안다고 말씀하십니까? 전혀 알 수 없다는 듯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물론 현실적으로 보면 도마가 이해가 됩니다. 왜 주님이 가시는 길이 뭐 아버지의 집으로 간다 하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길이 도대체 어딘지 어떻게 가는 길인지 알 수가 없죠. 주님은 지금 영적인 말씀을 쭉 하시는데 이것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인데요. 지난 3년 반 동안 천국은 마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말씀, 천국에 대한 말씀을 수없이 말씀해 주셨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훈련시키고 지금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좀 알아들어야 했을 텐데 근데 주님이요 이 답답한 제자야 하며 말씀하면서 그를 좀 나무라지 않으시고 아주 차분하게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실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좀 도마가 답답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답답하게 지금 저 정도도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답답할 때 있죠. 왜 이리 말이 안 통하고
왜 이렇게 못 알아듣나? 혹은 왜 이렇게 능력이 안 되나? 하면서 답답할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주님처럼 주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은 정말 답답한 일을 많이 겪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마음의 평안을 항상 지키셨어요. 물론 악한 것을 보시면 단호하게 분별하시면서 호통을 주시고 책망도 하셨지만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항상 오래 참으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해요. 특히 여러분, 자녀들에게 오래 참아주십시오. 혹시 답답해도 믿어주고 답답해도 기다려주고 참아주십시오. 이런 좋은 말이 있어요. 부모가 이 자녀들에게 어린 자녀건 큰 자녀건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너를 믿는다. 너는 잘 될 거야. 하면서 정말 신뢰해주는 말을 할 때 자녀들이요 가장 큰 힘을 얻고 그 자녀들은 반드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좋은 말을 들은 자녀 반드시 잘 됩니다. 혹시 지금 사춘기의 자녀를 두고 계신 그러한 부모님들, 사춘기 자녀들 보면 힘들지요. 그리고 답답하지요. 그리고 막 속을 썩을 정도로 그런 모습을 볼 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도요, 좋은 말을 해주세요. 좋은 점을 계속 말해주세요. 부모의 축복을 받고 부모의 격려로 큰 자녀는 반드시 잘 됩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마디씩 자녀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좋은 말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런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바로 주님이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세상의 길이 아니라 주님께 가면 된다는 말이에요. 주님께 가면 아버지께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진리와 생명이라 하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뜻, 참 생명, 영생이 바로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이렇게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나를 보았고 나와 함께 있었고 내 말을 잘 들었으니 이제 너희는 아버지를 안 것과도 같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내가 곧 길이라는 말, 주님이 길 되신다는 말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다. 그런데 오직 주님만이, 오직 예수만이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라. 이 사실만큼은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합니다. 지금은 많은 교회들도, 기독교 단체들도, 심지어 다른 종교들과 적당히 타협을 하면서 순수한 복음을 잃어버리고 정말 아주 혼잡한 그러한 세상의 철학과 상식까지 혼합해서 교인들을 미혹시키는 그러한 가르침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예수만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라는 이 진리를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길이라는 말은 주님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길 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삶에 나타나는 근심, 문제, 여러 가지 갈래의 선택들 중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할 때 이런 모든 상황에서 주님이 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 인생의 모든 상황에 주님이 길이 되어주신다니 예수님을 꼭 붙들고 예수님께 의뢰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Jesus is the only way예요. 오직 한 길이에요. 그리고 Jesus is the every way예요. 모든 길에 바로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을 길로 삼으셨습니까? 이번 고난주간에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진정으로 모든 것을 맡겨보시고 주님의 역사를 기대해 보시는 그러한 여러분의 고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말씀을 다시 마음에 새기고 우리 주님이 나의 길 되시니 주님만 붙들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십자가로 가시는 그 길에 나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주님 깨어있게 하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 한 곡 부르고 기도하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고센 믿음과 또 복을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아멘.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정말 나의 길 대신 주님이시오니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주님, 오늘 주님의 그 말씀을 내가 고난주간 마음에 새기면서 정말 주님이 베푸신 놀라운 그 십자가의 은혜 마음에 새기면서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깨어있는 신부로서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의 교회가 되기 하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다시 한번 주님이 내가 다시 올 것이라 하시며 고난의 길을 가신 주님을 생각해 봅니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그날은 알 수 없지만 오늘 내일 오신다 생각하고 오늘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며 이 땅에 좋은 것들도 많이 있지만 어디 천국과 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내 영혼이 깨어 주님을 바라보며 천상의 보좌를 바라보며 우리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 주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특별히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가시기 전 제자들에게 내가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올 것이니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또 내가 곧 진리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하시고 제자들에게 참 큰 위로와 또 소망을 주시고 가셨습니다. 주님 가신 지 벌써 2000년이란 긴 세월이 흘렀지만 주님에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죠. 주님,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면서 주님 언제 다시 오실지는 알 수 없지만 내일 오신다 생각하고 깨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이 땅에도 좋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어디 천국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갈 본향 저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처럼 우리에게는 항상 승리의 찬송과 주님을 사랑하는 정말 고백의 찬송과 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러한 믿음의 찬송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많이 어려운 중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팬데믹 사태가 아직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여전히 돌연변이 바이러스는 이곳저곳에서 발생하고 있고 정치적인 환란, 경제적인 어려움은 아직도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주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를 환란에서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항상 공급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항상 천국에 있고 또 우리는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성도들을 오늘 이 시간 주님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깨끗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가족들 중에 아직 믿지 않은 가족이 있습니다. 속히 주님께로 나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며 거듭나는 새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견고한 마음, 강팍한 심령들이 하나님이 비추시는 은혜의 빛으로 다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고 이 고난주간을 지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님의 은총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